1장 7절로 9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7절로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력으로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법성교회에서 부목으로 사역하고 계시는 김철 목사님께서 말씀이 주는 담대함이라는 말씀으로 주실 때 지난주와 동일하게 아멘, 아멘 크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대창교회에서 설교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대창교회 성도님들을 만나 하나님께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바라보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사람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예 속담에 보면 호랑이에 들어가도 뭐만 차리면 살 수 있다라고 했죠. 뭐만 차리면 되죠? 그렇죠. 정신만 차리면 살아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기 가운데 어떠한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럼 호랑이의 굴에 들어가도 정신이 흐트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무엇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 그리고 제목에 있는 것처럼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담대함은요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 겁이 없고 배짱이 두둑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대함의 반대말은 두려움 또한 겁이라는 말로 쓰이게 되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담대함이 없는 사람은요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당하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흔히 무언가를 가져야 담대하게 되어줄 줄 믿죠. 그래서 우리는 돈이 없어서 건강하지 않아서 배운 것이 없어서 집안이 좋지 않아서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담대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꼭 그런 것 같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헬렌 켈러라는 사람을 아시나요? 헬렌 켈러는요 3가지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듣지 못하였고요, 보지도 못하였고요, 말하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3가지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는 헬렌 켈러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희망과 자신감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여러분 그 중증 장애를 당당히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자신감과 담대함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몸도 멀쩡하죠. 그리고 헬렌 켈러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정말 용기 없는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담대함이 필요한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죠? 맞습니다. 여호수아입니다. 모세가 죽고 난 이후 여호수아는 담대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백성들을 이끌어 만한 리더십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안에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떻게 저 백성들을 이끌어가지? 내가 어떻게 저 많은 백성들을 이 광야 가운데에서 정말 저 적각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가지? 라는 그런 두려움이 그에게 찾아오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걱정, 근심, 불안, 초조 두려움 가운데 서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두려움 가운데 서 있던 여호수아가 갑자기 반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절 이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여호수아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10절 말씀에 갑자기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죠. 지도자의 모습으로서 관리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여호수아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과 승리에 가득 찬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호수아를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아마 그때 여호수아의 눈에는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저 요단강을 건너 저 땅을, 적각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리라. 그러한 마음이 그에게 생기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넥창교회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담대한 사람이 되어졌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말씀이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하죠?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이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하게 되어지니까 그가 어떻게 됐다고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으로 가득 찬 사람으로 변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할 때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어두움은 물러가고 마음에 빛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그곳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은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며 나아가십니다. 말씀을 통해 부정적이고 어두운 생각들을 부수시고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게 하신다는 것이죠. 시편 107편 2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없나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또한 우리를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두려운 마음을 고치셔서 담대한 마음으로 만들어 가시고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두려움에 떨었던 마음, 평안함이 없었던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담대한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고쳐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고쳐 사용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자녀들 계시죠? 네, 우리 중고등부는 아직 자녀가 없을 거예요. 네,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생활을 하다가 기죽어 있는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속상하죠. 저도 그래요. 저도 4명의 자녀가 있는데요. 기죽어 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속상해요. 우리 하나님 마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속상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담대함으로 고쳐주신다는 것이죠. 두렵고 떨고 정말 억울해하고 있는 그 자녀의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치유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똑같아서요. 자녀들의 염려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자신감을 상실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승리하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또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이제 동물농장을 좋아하거든요. 혹시 동물농장 아시나요? 네, 동물농장 가운데 검독술이라는 그 이야기가 한번 반영되어진 적이 있어요. 근데 검독술이는 그 독수리 가운데에서도 힘이 가장 센 독수리입니다. 그리고 크기도 좀 커요. 그런데 이 독수리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냐?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먹이를 줘도 그 먹이를 보고 준행랑을 쳐요. 검독수리, 하늘의 제왕 독수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먹잇감이 앞에 있으면 잡아 먹어야 되겠죠. 잡아야 되겠죠. 날카로운 발 그리고 날카로운 입으로 그 먹잇감을 잡아 먹어야 되는 게 그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가득하니까 자그마한 쥐를 하나 줘도 도망가요. 토끼를 줘도 도망가요. 검독술의 모습은 전혀 발견할 수가 없게 되어지죠. 근데 그곳 가운데 사육을 하고 있던 사육자의 마음, 또 그것을 방영해서 보고 있던 시청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동일한 마음으로 안타까워했겠죠. 그래서 독수리의 전문가를 불러서 솔루션을 통하여서 이 검독수리를 치유하게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검독수리의 모습을 회복해 나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도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해 나아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백성은 여러분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검독수리의 모습처럼 날카로운 발, 그리고 발톱과 날카로운 그 부리를 가지고 정말 당당하게 그 하늘을 나르며 그 먹이를 낚아채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말씀을 주심을 통해서 넘어져 있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믿음의 자녀들에게 승리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면 어떨까요? 죽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죽음아 올 테면 와봐라.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죽음도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이렇게 우리는 담대하게 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군대 시절에 있을 때 잘했을까요? 군 생활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 네. 그런데 한순간에 간신사병이 됐었어요, 제가. 이제 훈련병 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를 하게 되어지면 중대장님과 여러 이제 장교들과 간담을 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그때 어떠한 이야기가 나왔냐면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 당당하게 저는 지금 죽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했더니 간신사병이 되더라고요. 네.
여러분, 왜 제가 죽음도 두렵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내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방에서 이제 사역을 했는데요, 군생활을 했는데요, 그곳 가운데에는 너무 힘들어서 목숨을 그냥 내던지는 병사들을 가끔 바라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간부들도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근데 죽음도 두렵지 않다라고 하니까 이놈이 언제 죽을지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두려움 가운데에 쌓여있는 그 여호수아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두려움 가운데에도 그들을 붙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믿음의 많은 선진자들은 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고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졌을까요? 저 또한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지금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조들도 우리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것 가운데 승리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은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아무리 두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거하게 되어지면 내가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전도자 무디 목사님을 아시죠?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뿌리를 내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평안이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말씀에 뿌리 내린 사람은 그 속에 죽음이 찾아오는 순간까지도 담대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대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한 사람이 세워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이 되어지길 바라곤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이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변화시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또 무엇이 오늘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만들었을까요? 말씀이 담대한 믿음을 만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말씀이 임하니까 그 말씀 가운데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우리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여호수아서 1장 9절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여호수아는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그에게 말씀이 임하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그를 담대하게 해주셨고, 또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믿고 나아가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믿긴 믿었어요.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모세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그가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믿음이 자라나게 하셔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을 갖게 되어졌을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없던 여호수아에게 지금까지 가나안의 강한 족속들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믿음이 자라나니까 이제는 그 두려웠던 대상들이 승리로 이끄는 대상들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대창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여 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힘이 어디에서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고 불안을 이기고 염려를 이기고 걱정 근심을 이기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세상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길 만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미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갔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 난 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은 세상 가운데 이 믿음을 통하여 이기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내 속에 이미 찾아와 있는 이 믿음을 통하여서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어지고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마 대창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전기가 다 들어오시죠? 안 들어오는 집 있으신가요? 예, 다 들어오시죠? 혹시 불을 켜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스위치만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불이 들어와서 환해지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스위치를 누르면 우리 마음에 어두웠던 것들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그 믿음의 빛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평안함이 찾아오고 담대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어디에서 왔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염려들은요 95%가 쓸데없는 생각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어나지 않거나 나랑 상관없는 걱정들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중에 3%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 1에서 2%만이 정말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될 문제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대창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정말 세상 가운데 쓸데없는 걱정, 근심거리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마음껏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구약 말씀 가운데 우리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너무나도 잘 아시죠? 여러분, 다윗은 무엇으로 골리앗 앞에 나아갔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 큰 창과 방패를 들고 나왔던 사람은 골리앗입니다. 네.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그가
매일같이 묵상했던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이름을 통하여서 나아갔을 때 어떻게 되죠? 크게 승리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을 이렇게 승리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담대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귓가에 매일같이 들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 있는 우리 대창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대창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바라고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요 금보다 귀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차 재림의 날에 이 믿음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기게 하고 두려움과 염려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이러한 담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어질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릇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난다라고요? 들음에서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장 8절 말씀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만들었던 것은 마지막으로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그와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묵상한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읽고 또한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들으라는 것이죠. 말씀에 깊이 묵상하고 집중하여 읽고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또한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미국의 복음주의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범민은 걱정의 95%는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에 걱정, 근심거리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있으면, 내가 말씀으로 세워져 있으면 염려, 근심거리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말씀으로 무장하여 나아가게 되어지면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라와 함께 해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는 새롭게 되어지고 새 힘이 날마다 우리에게 생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컵이 있습니다. 이곳 안에 뭐가 있죠? 죄송합니다. 지금 물이 있는데, 물이 없을 때는 뭐로 가득 차 있죠? 공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기를 빼내기 위해서는 뭘 넣어야 될까요? 그렇죠. 물을 넣으면 됩니다.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 두려움의 그 공기가 나를 가득 채우고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짐을 통하여서
그 근심 걱정, 그 모든 공기들을 날려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하며 나아갈 때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여호와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저희 어머님의 간증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어머님은요, 글씨를 아예 몰랐어요. 동생들을 키우기 위해서 초등학교를 중퇴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만 다니고 중퇴를 해서 7명의 동생들을 키웠거든요. 그리고 집안일을 다 감당하셨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참 어려운 생활을 하시다가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좀 늦게서야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지금 권사님이 되셨는데, 근데 말씀을 너무 사모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글씨를 못 쓴다는 걸 몰랐어요. 한 번도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께서 그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싶은데 성경이 글씨를 못 읽으니까 모르겠어. 그냥 까만 게 가득 차여져 있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주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글이 읽어지게 하셨어. 그리고 저희 어머님은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글씨를 못 쓴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자기의 이름도 쓸 수 없었어요. 젊으신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글씨를 적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모하니까 그 마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한 그것을 사모함을 통하여서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지면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짐을 통하여서 내가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꼭 붙잡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으로 이끌었던 맥어더 장군을 아시죠? 맥어더 장군은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아무리 피곤해도 성경을 읽지 않고는 밤을 보내거나 잠을 잔 적이 없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이러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사모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대창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헛되이 버리지 마시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지 마시고 담대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담대함으로 세워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두려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승리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생명처럼 여기고 붙잡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셨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심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넉넉하게 이기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직까지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이제는 말씀이 주는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